우리가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이 3단계가 이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써서 알게 해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소유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상에서 살면서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기가 요즘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가 되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의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시골에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최근에 그 교회가 카페를 하나 운영하는데 외국인들도 오고 하는 카페예요. 성도들도 오고 그런 카페에 확진자가 다녀간 다음에 교회 안으로 이렇게 쭉 확진자가 퍼진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확진자가 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확진자가 되고, 부목사님들 중에 한 분도 확진자가 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또 확진자가 되고 이러면서 이 작은 중소도시의 그 교회가 마치 그 온 도시를 망치는 적폐와 같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취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어디 직장에 가서도 어느 교회 다니죠? 그 교회 얘기하면서 뭘 저리 가라 뭐 이런 어려움들이 직장 안에서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정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코로나 시대에 더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버린 것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전에는 우리가 뒤에서 지나가면서 어딘가 뒤에서 집사님 하면은 뒤돌아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뒤에서 누가 목사님 하면은 돌아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권사,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이제는 자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때가 되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과 우리 자녀가 결혼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교회 권사님 가정이에요, 장로님 가정이에요. 그러면은 저쪽 사돈댁이 믿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존중해 줬어요. 저 가정은 권사님 자녀들이다. 저 가정은 가정들이 잘 됐겠다.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정을 받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하기가 무서워요.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는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막 움츠러드는 것 같아요. 움츠러들어요. 저도 굉장히 움츠러들었어요. 저 말씀드렸죠. 이사하는 날 아랫집에게 굉장히 혼나고 막 그래가지고 아직도 교표를 못 붙였어요. 지난번에 붙이겠다고 약속했는데 교표를 못 붙인 거 아직도 이제 붙일게요.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라는 이 교표를 붙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사 가면 교회 자신있게 목사님 신방 오셔서 예배 드려주고 교회 붙여주세요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요즘은 얼마나 될까요? 요즘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쁘고 감사한데 세상 앞에 자랑하기가 어려운 때가 된 이것이 참으로 안타깝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사귀기 9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신 굉장히 중요한 특권이 뭐냐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노라고 바로 앞구절 2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생을 누림을 늘 감사히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이란 게 뭘까요? 끝까지 죽지 않는 게 영생일까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수는 70은 강건하면 80이다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의학도 발전되고 또 물도 좋아지고 등등 또 식사하고 드시는 것들도 많이 좋아지면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조금 늘어나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아직도 평균 수명이 40대, 50대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이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의 전체적 평균 연수를 볼 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고 또 결국 그 중요한 것은 사람은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꼭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러니 오늘 말씀에도 20절에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라고 20절 마지막에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생명이시고 영생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사귐을 가지며 영원히 그 사귐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육체의 생명이 죽지 아니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는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누리며 그분과 사귐을 갖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이 영생은 특권이에요. 감사할 제목이에요. 여러분 어깨를 한번 펴시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노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리고 있노라는 이러한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 이렇게 9번째 쭉 나누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 사귐은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영생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다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4절 한번 읽을까요? 요한일서 5장 14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영생을 가진 자녀들의 특권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특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우상 앞에 막 구슬하고 그 앞에서 푸닥거리면서 어떤 경우는 몸에 자해를 하고 또 뭔가 제물을 바치면서 아무리 그들이 구하고 뭔가 자기들의 우상 앞에 기도할 때에 그들의 확신은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면 반드시 내가 믿는 신이 응답해 줄 거라고 확신을 갖고 기도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 신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믿는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 앞에 간절히 손이 그냥 발이 손이 되고 손 지문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그렇게 해서 그 신에게
통해서 그를 감동시켜서 그 감동된 신이 응답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 기도에도 응답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별히 3장 21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이미 보았던 말씀이죠? 3장 21절 2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형제 사랑에 관한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오늘 다시 돌아오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에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얻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 기도응답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5장 14절에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데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얻으리라, 받으리라, 구하면 들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가 쓴 다른 성경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과 요한 1, 2, 3세 내용에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또 동일한 주제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안에 가라. 그렇죠? 예, 이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끊기면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살 수 없다 라는 말씀들을 우리는 기억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보게 되면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지금 같은 말씀을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지금 1서에서도 요한 1서 10절에 3장에서도 21, 22절에서 그리고 5장 14절에서도 동일한 말씀들을 요한 사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상호 거주하는 거예요. 상호 거주.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기도 응답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심지어는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시행해 주시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을 시행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5장 14절에 보니까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다시 한번 14절을 봐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여기서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구하는 것들이 때로는 주의 뜻이라고 우리가 가끔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상호 거주할 때에 우리가 주의 뜻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인간적인 나의 욕심은, 인간적인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바람은 이 잔이 내게 옮겨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구한 것은 뭐였어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구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응답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막 내 욕심껏 한껏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말씀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영생을 가진 자의 특권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주기도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뜻이, 주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부간에 말 안 하고 대화 안 하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제 아내는 다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 눈빛만 봐도. 대단한 거예요.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렇죠? 예, 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겁니까? 예, 우리가 교제하지 않으면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요즘 관심이 뭔지, 요즘 무슨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 방법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내용들, 응답을 못 받으면 이상하죠. 응답을 못 받으면 이상하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그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그분의 뜻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데 이 기도의 제목들만 가지고 구하는 것은 물론 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그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만을 구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 무엇이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았다면 우리가 기도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영광, 기도 응답의 특권, 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낙심하여 절망하여 어딘가 숨어 있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특별히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어떤 기도까지 하라고 하시냐면 형제들이 죄를 범하거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가 용서받지 못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생명도 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게 뭘까? 네, 사망에 이르는 죄. 어떤 죄, 오늘 요한사도가 어떤 죄는 다 사망에 이르는 건 아니라고도 얘기하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무엇이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요?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뭘까? 하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 10계명 중에 하나를 어기는 거? 글쎄요, 뭐가 사망에 이르는 죄일까? 제가 그래서 막 주석을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라고 할지 막 되게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물론 이해하고 2000년 전에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배경들을 알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봤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막 찾아봤더니 여러 주석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 전체적 성경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내라라는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죄를 지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그리하면 그 죄를 용서하고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그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 우리가 들었어요. 한번 그럼 질문할게요. 내 형제가, 내 배우자가, 우리 자녀들이 막 죄 짓고 있어요. 예배도 잘 안 오고 자꾸 멀리 도망가고 자꾸 죄 짓는 데 빠져있고 세상에 빠져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그 자녀를 위하여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해주지 않고 그러다가 죽어라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러니 그를 죄에 빠진 형제, 죄에 빠진 내 자녀들 하나님에게서 멀리 벗어나 있는 내가 기도해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분별이 되어진다면 형제를 위하여 죄에 빠진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이 뜻대로 구하였으니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 형제를 죄에게서 떠나게 하고 보호해주고 이끌어내주시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야.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들 가운데에 의인들이 합심하여 구하는 것이 역사는 이미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응답의 역사를 이루는지 우리는 잘 깨닫고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형제가 의심하고 돌아오면 공동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요한 1세에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형제 사랑 아니겠어요?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나에게 잘하는 형제만 사랑해주고 그와 교제하는 게 형제 사랑의 이 끝은 아니에요. 죄를 짓고 주에게서 멀리 도망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세상에 세상에 빠져있고 하는 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공동체의 회복이요 가정의 회복이요 교회의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보기도 하기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들으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받고 나를 위하여도 주의 뜻대로 구하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주의 뜻대로 구하고 우리 형제들을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주의 뜻이겠죠? 그렇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뜻이겠죠.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내 자녀들을 위하여 내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내 부모님과 내 할머니 할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물어보나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분별이 된다면 주의 뜻대로 내가 구하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그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라는 확신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미움이 우리 안에서 확 발산이 되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주의 뜻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이, 이것이 주의 뜻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 뜻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영광스럽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한 특권이에요. 이러한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뭐냐면 오늘 1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냐면 18절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자, 그 다음 예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보호. 따라합시다. 보호. 지켜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악한 자가 손도 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손도 대지도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보호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가로막으면서 만지지마, 만지지마, 가까이 오지마, 가로막으면서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악한 자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켜주심과 보호의 은총,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켜주신다는 이 놀라운 것은 얼마나 감사하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죄가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해요. 그렇죠? 이 죄의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지은 죄가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 빠뜨리지는 못해요. 자, 그러면 그래, 사망에 빠뜨리지 못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낙심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얼마나 우리의 악한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항상 끝나면서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한 축도를 그대로 오늘날에 가고 있는 건데, 첫 번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보호막을 치는 것 같아요. 보호막.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침범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유혹해오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축복기도가. 그래서 축복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 축복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바로 이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떤 모임 가운데에 그 모임이 마칠 때는 우리가 편의적으로 제일 마지막에는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임 중에 공동체에서 어떤 모임을 마칠 때는 그 중에 목사님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축도로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가장 더 은혜롭고 성경적인 그런 모임에 마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더 용기와 담대함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영생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13절에 있었죠? 14절에서는 그 영생을 가진 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이게 두 번째 우리의 영광스러운 특권이에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요즘 어디 가서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참으로 굉장히 안타까워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과 자존감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권 의식을 갖는 것은 참 나쁜 거예요. 그렇죠? 특권 의식을 갖는 것은 나 어디 가서 대접 좀 받아야지 라는 특권 의식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 영광스러운 이 특권을 내가 특권 의식으로 가지면 내 삶은 엉망으로 살아도 아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특권 의식을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을 잊어버리지 말고 누리시라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지키심과 보호해 주심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믿으세요?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던져버리세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염려스러워요? 무엇 때문에 불안해요? 무엇 때문에 우울해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데,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는데, 물론 지금은 조금 우리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내가 그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형제들을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특권들을 누리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절, 딱 끝내는 마지막 절,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편지할 때 마지막 문장 뭐라고 쓰는지?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주님이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너희도 스스로 너를 지켜. 너희도 스스로 너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게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구절이에요. 당시 2000년 전에 우상이며 적그리스도며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벌써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우상에 깊이 빠지고 우상을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하신 말씀처럼 이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인데, 자, 너희 자신을 지켜.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스스로 나를 지켜야 돼요.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세상에 빠지지 않으려고, 세속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욕에 빠지지 않으려고, 내가 물질적인 것들의 만문주의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를 지키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나 내가 유혹을 받아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죄 가운데로 빠져갈 때에는 우리가 잠시라도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아픔과 환난 속에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그러니 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지켜주심을, 보호해주심을 신뢰하면서 나도 스스로 나를 지켜야 돼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고, 주신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며 내가 가정 공동체를 그렇게 해서 세우고, 이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이 사랑으로 이웃들을, 불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내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지켜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해요. 혼자 있으면 지기 쉽지만 셋이, 넷이, 다섯이 함께 모여 있으면 쉽게 부러지거나 끊어지지 않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교제들은 쉽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온라인으로, 전화로, SNS로, 문자로, 카톡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교제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사랑의 교제가 우리로 하여금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권면해주며, 서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들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30년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래봐요. 어떻게 영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은혜, 은총, 특권, 이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받은 바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한번 찬송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스러운 복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며 내가 주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특권을 받았으니 주여,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나를 지키고 세상의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을 가지며 신앙생활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노래한 목소리로 다 함께 기도하며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복을 주셨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고 담대함으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것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오늘 주신 그 귀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불안한 마음들을 떨쳐버리기로 간절히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고 신앙이, 우리의 헌신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도 회복되고 말씀도 은혜도 사랑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되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세속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앞길과 미래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우리 자신을 지켜내겠습니다. 주님, 유혹이 미혹이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여 시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켜내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험에 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비에 빠져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자녀들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들 가운데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속히 치유되게 하시고 종식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파송 경력 선교사님들 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이들의 건강과 신변의 안전도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옵시며 청소년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 주께서 선한 길로 미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새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젊은이들 새 가정을 이루어갈 젊은이들도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 대신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